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 제대로 귀와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생명의 싹이 났다가 자신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살아가다가 자신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간 모세의 자리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처럼 가나안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직전에 죽음을 맞이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론 그는 당연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그저 바라보게만 하시고 그 일을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비스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로 그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그곳에서 이전에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더 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곳에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물을 주시고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외치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혈기대로 그저 그들을 질타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후 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었고 또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결국 그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두렵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동안 불평 많고 원망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고 이끌어왔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헌신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그 잘못 하나로
그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으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결정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한 번도 행한 적 없던 그런 행동을 갑자기 했다라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역시도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기에 그만큼 그가 지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를 아시고 그에게 이제는 쉼을 주시고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던 변화사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갑자기 등장한 또 다른 인물들도 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만일 그의 죽음이 그저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이었다면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다시 그곳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곳으로 보내셨고 또한 그 일을 통해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의 죽음은 다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이제 제 몫을 다 하신 줄 아시고 그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모세와 같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실수할 때도 있겠고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누구를 세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선택하셨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였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하신 일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날의 일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만한 뛰어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을 제대로 이끌 만한 충분한 지혜와 특별한 리더십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리더십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그 전쟁 역시도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를 뒤을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미리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수종자로 그의 곁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 배워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던 그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뒤이을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조금씩 준비되어져 갔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세대 속에서 자라왔고 또한 그들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들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참으로 두렵게도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아직 아기일 수도 있고 어린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는 그들을 우리의 삶 그 가까이에 두시면서 우리의 삶 그 곁에 두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잘 치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그 언젠가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언제나 그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을 담대히 귀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세대가 모두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물론 여기에서는 그 땅의 경계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언급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약속은 아브람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비록 모든 민족이 자신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악한 영향이 위쪽 메소포타미아와 아래쪽 이집트를 거쳐서 여러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 그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일을 실행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준비케 하신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첫 번째 준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평생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그 전쟁은 그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실행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었는데 만일 그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앞서 이 같은 준비를 그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명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두 번째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일을 소홀함 없이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주인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제대로 잘 들지 않는 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칼을 그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제대로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도구로 제대로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평생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앞으로 치르게 될 그 거룩한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땅, 이곳 가운데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치 못한 채 그저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점점 타락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땅의 죄악이 만연함을 보시고 그 땅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시려고 바로 이곳,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언제나 영적으로 제대로 잘 무장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흘러 이 땅을 덮게 되고 또 그 복이 흐르고 흘러 결국 온 땅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고 특별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